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생명의 주인으로서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그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부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과 갈망으로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드림으로써 저희들의 그 희생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또 아버지께서 오실 그 길에 마치 진주를 깔아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를 쪼개어 작은 자갈들을 깔아드려 아주 사뿐하게 밟고 오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해 드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더 많은 희생과 고행과 극기와 사랑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건국 때부터 현재까지 지은 모든 죄악,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미와 hum승과 영광을 드리지 않고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 못한, 그리고 오히려 모욕과 역겨움으로 공산주의 빨갱이가 짓밟는 나라가 되게끔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이교도 거짓교회의 죄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배상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극기와 희생을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새천년 왕국을 다스리실 주인으로서 어서 빨리 오시기를 저희가 이토록 열렬히 갈망하오니 저희 자녀들의 지향과 갈망을 보시어 이제 오시옵소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상실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은 12월 맞이에서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오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을 아버지께서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리의 나라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대림절이 진행되는 동안 요셉 성인이 아기 예수를 위해 구유를 준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추가적인 희생과 기도의 형식으로 구유에 짚을 더 넣어라. 그리고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의 예라는 대답의 형식으로 아기 이불을 준비하여라. 이 모든 것은 크리스마스 날 아침 너희의 진심 어린 기쁨을 배가시킬 것이다. 희생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듯이 희생에 대한 보상 또한 마음속에서 반영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인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제 지금 대림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산 희생제물의 그 사랑으로, 그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오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과 정신의 나라가 어떠해야 할까? 설마 신앙인인데 마치 세상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건 막 선물 받고 막 예쁜 트리가 너무 좋고 그때 되면 막 예쁘고 반짝이는 것들을 내가 볼 수도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진 않겠죠. 신앙인이라면 최소.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 정신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이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어떤 정신을 준비해서,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를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첫 줄에 자녀들아, 이 대림절이 진행되는 동안 요셉 성인이 아기 예수를 위해 구유를 준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 마음을 준비해라. 요셉 성인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게 구유인데,
그때 준비하실 수 있는 게 구유밖에 없었죠. 뭐 묵을 여간 하나도 온전치 못했고. 근데 그 준비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는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허름하고 보잘것없고 참 누추하기 그지없지만 마음만큼은 그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지극정성의 사랑과 갈망이 가득한 나라에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너도 그 마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 요셉 성인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구유를 준비한 건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아주 갈망하는 마음, 기타 등등으로 준비하셨는데 너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면 추가적인 희생, 그리고 기도의 형식으로 그 구유에 짚을 더 넣어라. 그러니까 구유에 이렇게 짚을 깔고 그 위에 아기를 눕게 하셨는데 그때 그 짚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행하는 추가적인 다양한 희생과 기도 같은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조금이라도 더 푹신하게 누우실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 이런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올바르게 내림절을 준비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의 예라는 대답의 형식으로 아기 이불을 준비해라.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무 추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마국간에 허름하고 쓸쓸하고 아주 어찌 보면 동물이 있는 곳이니까 음산한.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덮어드릴 수 있는 따사로운 이불이라는 것은 어떤 게 이불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거룩한 사랑을 너도 저도 그 거룩한 사랑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과 그 열정과 그리고 실행하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을 따뜻하게 덮어드릴 이불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뭐 짚을 넣고 너는 아기 이불을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짚을 넣고 아기 이불을 준비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랑의 표현으로 더 많은 희생을 드릴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나라로 모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주 만족스러울,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정말 만족스럽다. 내가 많은 희생으로 많은 사랑을 드리는 것이 너무 만족스럽고 기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입으로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인간은 믿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것의 근본 자체가 희생이 사랑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은 하지만 그게 인간은 막연하지만 천상은 그게 직접적 나라기 때문에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걸 사랑이라고 보질 않아요. 기본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기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희생, 추가적인 희생, 극기, 고행, 기도, 뭐 단식, 누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아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희생이죠. 그런 희생 그리고 기도도 그냥 막 때우기식의 염경기도 이런 거 말고 어제 배운 것처럼 피아세 정신으로 기도드리는 거. 성모님이 이때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이런 사랑의 흠숭을 드렸구나. 저도 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라는 피아세 나라에서 기도를 하는 이런 게 다 다양한 희생의 예물들이죠. 그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짚을 드리는 거고 이불을 덮어드리는 행위다. 사랑으로 이런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은 크리스마스 날 아침 너희의 진심 어린 기쁨을 배가시킬 것이다. 자, 이렇게 많은 희생, 고행, 극기, 뭐 기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이런 걸 해서 내가 드린 게 많죠. 희생을 많이 했죠. 그러면 너는 크리스마스 날 당일날이 딱 되면은 마음이 충만하게 기쁠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런 많은 희생을 드려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뿌듯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너의 기쁨을 배가시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죠. 인간도. 보통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그래도 인간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덜 변질된 건데 그나마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 닮은 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그러한데 거기는 무조건적이죠.
그렇죠. 뭐 조건 달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걸 해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희생으로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뭘 한다고 해서 생색을 내거나 아까워하거나 어쩔 수 없이 주거나 이런 게 없죠. 그렇죠? 이런 게 다 뭐냐면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많이 해서 그 희생 때문에 자식이 너무 기뻐해. 오히려 그 영혼이 오히려 좋아졌어.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너무너무 보람되고 행복하고 기쁘죠.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100%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네가 예수님 오실 것을 그분을 그런 희생과 너의 그런 사랑으로 온통 점철된 행위로서 네가 드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너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다. 그 부모가 자식에게 뭐를 쏟아부었다 한들 오히려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기쁘고 행복하듯이. 이런 나라. 그 나라를 지금 너의 마음이 오히려 기쁨이 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희생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듯이 희생에 대한 보상 또한 마음속에서 반영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희생에 대한 보상 또한 마음속에서 반영된다는 건 뭘까요? 이 희생을 하면은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사실 희생을 많이 하죠? 그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뻐요. 아유 거짓말이야. 무슨 희생을 하면 힘만 들고 고통스럽지 기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진실로 말하면 사랑을 안 하니까 그게 사랑에 뭔가 누룩이 섞여 있고 가식이 있고 뭔가 조금이라도 껄쩍지근한 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를 정말 온전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기뻐요. 왜? 그 많은 희생 때문에 저 영혼이 누리게 될 혹은 기뻐할 혹은 그 영혼이 좋아질 것을 내가 추상과 직관을 하면 할수록 막 기쁨이 배가 되는 이런 나라거든요.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만이 가능한 정신세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이런 거룩한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냐면은 다 사랑을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자라고 하는 거래의 나라에서 하거나 혹은 사사로운 감정이 그 안에 끼어들거나 이런 누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진실은.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을 했다거나 나를 완전히 쏟아부어서 저 사람하고 하나 돼봐야지 하는 이런 나라에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심지어 비참하고 가련한 건 뭐냐면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진정성의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심지어. 그렇죠. 옛날 부모님들은 완전히 헌신적이셨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누룩이 들어간 거고 인간적인 내 욕심, 자애심, 이기심, 어떤 내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정성의 사랑은 구현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사랑도 구현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한 번도 구축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고 그게 그렇게 깊은가? 라는 것에 대한 감흥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너가 희생을 했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러면 희생에 대한 보상도 너의 마음속에서 반영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많이 희생했지. 그럼 너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마음속이 충만해질 거야. 라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누구를 정말 사랑해서 저 영혼에게 내가 올인해서 쏟아부어 봐야 되겠다라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헌신적으로 거기에 내 것은 요만큼도 늦지 않고 완전히 희생으로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이런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렇게까지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끼어들기 십상이죠. 마귀가. 그렇게까지 내가 뭐 어렵게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이런 거. 이게 참 사실은 그러면 근시안적인 사람이 봤을 땐 이거 이득인 것 같잖아요. 이거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만 이득이에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지상에서 내가 죽기 전까지 어떤 사람하고 완벽하게 하나 돼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럼 그것보다 불행한 영혼은 없어요. 왜냐? 그게 왜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냐? 천상의 나라는요,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만 가는 나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난 하느님하고 하나 되면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얄팍한 마음은. 근데요, 하느님은요, 저는 하느님하고만 하나 될게요. 이런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싫고요. 하느님은 온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우시니까 아버지하고만 하나 되면 되지. 이거를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그런 사랑은 구현됐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 이런 말 있어요, 성경에. 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를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런 나라가 있거든요, 성경에. 다시 말해, 저는 하느님을 완전히 사랑해서 제 것을 다 내어 뽑아서 하나 됩니다라는 것은요,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누구와 하나 되었을 때, 그럴 때 아버지는 그래, 네가 인간도 그렇게 사랑하고 끌어안아서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너가 나하고 하나 되는 거 가능하지. 이렇게 보신다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아버지 뜻 안에서 그렇게 누구와 하나 됐죠? 그러면 그게 열매잖아요. 하나 됐으니까 그 열매만 천상에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인간적인 나라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 뜻 안에서 누구와 하나 되면 하느님과 하나 되는 걸 구현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누군가와는 하나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천상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뭐 자잘한 거, 내가 잘한 선행들, 물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거시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거시적 관점에서 특히 오늘 지금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나라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결정체, 정점을 찍는 건 뭐냐면 아버지 뜻 안에서 누군가와는 하나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하나 될 수 있는 건 가족이겠죠, 가족. 아버지 뜻 안에서 그 가족 구성원하고 하나 되는 거를 구현 못한다. 그럼 여러분은 사랑으로 구현한 거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런 가족은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하나님하고 하나 될게요. 이거는 인간만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그거를 진짜 사랑이라고 완성됐다라고 안 보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 안 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너는 그건 말로만 하는 거지 거짓이야. 왜냐면 사랑이라는 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하늘나라는 다 이런 구체적이고 확실한 굵직굵직한 열매가 있어야 그걸 진실이라고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현한 그 실제적인 실증적인 열매가 없는 것은 다 허상이고 허공에 뜬 메아리처럼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이런 거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서 그건 사랑을 구현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실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사랑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제일 큰 사랑은 뭐냐면요. 고행의 극기예요. 고행의 극기로 그분께 사랑을 증명하고 그 고행의 극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도 그런 걸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날이 지금 춥잖아요. 이렇게 춥더라도 두꺼운 옷 껴입고 옷을 좀 단단히 입고 몇 킬로씩 걸으면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추상과 직관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 요 고행 기도가 정말 실제적인 사랑의 열매, 저는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실제적 사랑의 열매를 드리는 거다. 그것을 하고 싶으신 분은 그런 고행의 극기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 수많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행위 중에 정말 큰 열매가 그런 고행의 극기의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또한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